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6월은 참 많이 분주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지방연합체육대회도 있었고 또 두란 어머니 학교도 열리고 그래서 6월에 참 분주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6월을 보내면서 어떠셨나요? 그리고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또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냥 이전의 한 날처럼 그냥 보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마치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중간에 한번 나의 삶과 또 내 영성을 한번 짚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유익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6개월을 보내고 나서 지금 내가 보니까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좀 잘 하고 있네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이거 실패한 것 같으네, 내가 지금 실패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불안함과 염려가 드신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불안함과 염려, 그 실패감을 다 뚫고 일어서는 그런 복된 해결의 실마리를 잡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6개월도 열매 맺는 성공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인생이 아주 답답한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정말 축복받은 그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업을 하고 있었던 정말 어부로서는 잔뼈 굵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부는 평범한 일이었지만 이 베드로는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날도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서 밤새 그물질을 하고 그리고 빈 배로 다시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밤바람에 머리카락이 다 엉겨붙고 또 눈은 충혈되고 빈 그물 던졌다 건지는 바람에 그 몸은 축나고 피곤하고 정말 그만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내일의 일을 위해서 그물을 배에 앉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요. 아마 베드로에게는 이 날이 정말 피곤하고 유독 힘든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많이 잡아서 노동이 강도가 심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빈 그물이라서 피곤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경험하죠. 일이 많고 뭔가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일거리가 많이 생기면 몸은 피곤해요. 그러나 마음은 기쁘죠. 이게 다 돈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 바빠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애쓰고 분주히 일하고 열심히 발품 팔아서 뛰었는데 빈 그물이다 라고 하면은 몸도 힘들지만 공허하게 찾아오는 그 마음의 실패감은 우리를 더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되지요. 아마 베드로는 그물을 만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정말 꾀안 부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그런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물을 만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마음을 가지며 낙심한 상태에서 그날 아침을 맞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실패감에 젖어 있는 베드로가 바로 그날 그 인생이 확 뒤집어 엎어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남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이 베드로는 생활의 어려운 부분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실패의 감정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과는 다른 차원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로 같이 들어가면서 내 마음에 답답한 그 실패감이 있다면, 내 주변에 정리되지 않아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형편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 삶에 쳇바퀴 돌듯이 맹맹 돌아가는 이 삶의 지루함과 그런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돌파구를 꼭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혼자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몰고 온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 듣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말씀이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기고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기적도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떴다 하면 그냥 사람들이 와라라 몰려서 찾아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무리를 이끌고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해안가에 많은 배들이 있는데 하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배를 잠깐만 좀 빌리자. 이 사람들이 해변에 있고 나는 이 배를 타고 조금 해변에서 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배 위에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으니 베드로야 협조 좀 해주로. 베드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 강단을 배로 삼은 거예요. 참 특별하죠.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창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이런 요청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좀 심란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허탕쳤잖아요.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그리고 이제 마감하고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예수님 오늘은 그만하지요. 다른 사람 좀 알아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요청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지어서 이제 물로 가게 됩니다. 이 바람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곁에서 반강제로 예수님 말씀을 이제 경청하게 돼요. 사실 피곤해서 눈이 막 감기는데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무리들을 향해서 싹 말씀을 전하는데 귀가 솔깃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전에 들려주셨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죽어서나 가는 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날도 하나님의 나라를 싹 얘기를 해주는데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씀을 마치고 해안으로 다시 배를 몰고 예수님을 내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인생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그리고 어떤 아주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기회를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찾아오셨으면 그 찾아오신 그 기회를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과 함께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많은 배들이 해안에 돼 있었어요. 다 이제 새벽에 일 마치고 쫙 돼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찾아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 많은 배 중에서 베드로의 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는데 베드로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택하고 기회를 꽉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곳에 계신 분들, 우리 예수님 믿는 많은 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니 저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나를 언제 찾아오셨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먼저 믿은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아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 만나주신 거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에 냉정하게 거절하고 뿌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바빠요. 지금 내 피곤해요. 다음에요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 말 한번 듣고 내가 한번 믿고 한번 교회 한번 가보지요 라고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꽉 붙잡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회가
새로운 역전의 역사를 시작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기회를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이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해변에 서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배를 나에게 빌려줘서 너무 고마워. 피곤했을 텐데 정말 고맙다. 내가 너에게 좀 보답을 하고 싶은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뒷말은 뭘까요? 그러면 고기 많이 잡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하신다면 하는 거지, 순종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베드로의 상황을 생각하면 말이죠, 짜증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사실은. 왜요? 사실 마감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뭐 배를 사용하자 하는 것까지는 내가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오늘 밤에 또 나와서 일을 하는데 또 나 붙잡고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는 고기 잡을 때 보통 사람들이 새벽녘에 나가서, 밤에 나가서 새벽녘까지 일하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낮에는 더워서 수온이 올라가니까 물고기가 밑으로 쭉쭉 숨어든대요. 그러다가 기온이 떨어지면, 해 떨어지면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수온이 좀 이제 차가워지면은 물고기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 이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루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고기 잡으라고 하시는 시간이 언제예요?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그때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고기 다 숨어 있을 때인데. 그리고 얕은 데서 잡아야 되는데 깊은 데 가서 잡으라는 거예요. 이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인 거예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나를 헛수고로 한 번 더 하란 말인가?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또 실패하라고 보내는 것인가? 이게 확 짜증이 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베드로가 듣고는 5절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뭐예요?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죠?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지금 우리가 밤새 일했어요. 밤새 일했어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대낮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잡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믿고 해보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상식적으로 어긋난 말이었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으나 이 베드로가 배 타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의 이야기가 이렇다면 내가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피곤함도 불구하고 상식적이 아닌 것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며 이제 배를 끌고 나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꼭 만나야 돼요. 만날 기회가 됐을 때 꽉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 꼭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때로는 잘 이해되는 말씀일 때도 있으나 때로는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처럼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나 그렇게 하면은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내가 피곤할 것 같으나 그 말씀 내가 의지하고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 상식과는 다른 것들을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이 회사에 가서 이 정직하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 말이죠, 다 손해 볼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래요.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서 살으래요. 주일 같은 날, 일요일 날
좀 쉬고 놀고 가족들과 좀 즐기고 이러면 좋겠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래요. 아니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찾고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해서 나갔어요. 깊은 곳에서 그물을 정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뭐가 빡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차 끌어올렸더니 그물이 터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서 이걸 다 거둘 수가 없어서 친구 배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배가 2개가 가득 채워질 정도로, 그리고 그 배가 막 물 위에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가득 채워서 해변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바로 얼마 전까지는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였는데 바로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일순간에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떤 복보다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실패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는 우리가 보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실패감에 젖었을 때 이게 절망으로 그냥 치달으면은 실패는 정말 우리에게 안 좋은 거죠. 그러나 내가 실패감이 들었을 때에 이 실패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은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부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가서 새벽녘에 일했는데 배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배 좀 빌리자라고 하면 베드로가 예 그랬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물고기 처리할 물고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아이고 피곤해요. 바빠요. 다른 사람 좀 보세요. 다른 사람 만나세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베드로는 낙심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서비스 해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봉사했단 말이죠. 오히려 그 실패가 그 낙심한 마음이 그 공허한 마음이 예수님 찾아와서 요청했을 때에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우리가 실패를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실패했을 때, 실패감에 젖었을 때, 아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닌가 할 때 그것에 몰입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날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 딱 붙잡으면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는 성공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의 재능과 나의 무능력함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할 때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한번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놓칩니다. 예수님 알아요.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요청들,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하는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주장이 너무 강해요. 내 상식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요. 그래서 탁탁 걷어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 너에게 내가 주는 말씀이야 하면서 가르칠 때마다 탁탁 끊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100년을 해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 순종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가 기적으로 덮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그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아, 내 마음 가운데 상식이 아니었어. 내 마음 가운데 껄끄러웠어. 내가 이걸 어떻게 지켜? 내가 어떻게 따라? 라고 했던 것일지라도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거 꽉 붙잡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을 보면 깊은 데 가서 할 때 깊은 데라는 것은 어떤 지형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지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 깊은 곳, 수심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보면은 이 깊은 데 가서라는 것은 예수님께 더 깊이 다가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제대로 알았습니까? 아니요, 제대로 몰랐어요. 그냥 인기 많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상식과 어긋나도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깊어진 거예요.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이 예수님이 선생님 같지 않고 선생님보다 더한 분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간다라는 것이 이 영적으로는 예수님께 더 친밀히,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이 임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해변에 고기를 잔뜩 싣고 베드로가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이 참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말이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새벽 기도한 어떤 기간이 되었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네, 내 병이 나았네, 내 암이 치료됐어, 내 삶의 어떤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됐어라는 것을 딱 발견을 하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받으면 새벽 기도 이제 딱 끊어요. 왜요?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문제 해결에만 있는 거예요. 기적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니까 더 이상 놓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많이 잡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딱 갔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잘 모실게요. 예수님, 다음에도 또 한번 대박입니다 하면서 부탁하고 나아가야 될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물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덥석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 무릎 앞에 덜썩 꿇어 앉아서 머리를 조아리고 덜덜 떨면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베드로는 잡힌 물고기만 본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되어진 일만 보면서 그것만 딱 손에 붙잡고 예수님 잊어버리는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주여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잖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분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분명한데 나 같은 세속에 물든 사람, 나 같은 죄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형편과 그 사정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되죠.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떠나세요, 예수님 떠나세요 이런 표현으로 이 말을 썼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진심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저는 죄덩어리,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가도 되는 겁니까? 제가 감히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서도 되는 겁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뜻은 뭡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제가 죄가 많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라는 그런 베드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 10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따라와. 제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 삼겠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3년 동안 같이 살잖아요. 3년 동안을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는 그 삶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너 고기 잡는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해하며 매일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했니? 내가 다른 삶을 너에게 줄 거야. 그 다른 삶이 뭐예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네가 사람을 취한다라는 것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살리기 위해 붙잡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 붙잡는 자. 이전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고기를 붙잡아서 먹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젠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아내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비전을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죠. 너는 제자가 될 것이고 너는 사도가 되어서 나처럼 이 세상에 죄 짓고 지옥 갈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살려내는, 붙잡아서 살려내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가섰을 때, 예수님의 관계성 속에 더 깊이 들어갔을 때 그러한 비전의 말씀을 또한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처음에 베드로 어떤 모습이었어요? 절망의 베드로. 내 삶은 실패의 인생인가? 라고 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은 처음 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만나자 하고 부르신 거예요.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인생 역전의 아름다운 기회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란 말이죠. 그것을 꼭 잡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만났을 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못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말이죠. 그 해변에서 무릎밖에 오지 않는 곳에 첨벙 하는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요즘 우리 그 젊은 30대 40대 부부들이 아이들 데리고 조개 잡으러 가더라고요. 저기 망상 가면 참 많이 잡힌대요. 거기 가면은 조개 잡으러 들어가요. 그런데 말이죠. 조개 씨알이 굵은 조개를 잡으려면 사람이 발이 닿지 않은 깊은 데로 들어가야지 잡을 수 있어요. 얕은 데는 이미 다 건져가고 잡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해변에서 해안에서 낚시질 하는 사람과 원양 어선 타고 태평양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고기 잡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찬방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겠냐는 거예요. 말씀하셨을 때 말씀 듣고 내가 한번 순종해 볼게요 하면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을 뒤집어 엎으셔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 사람의 그늘 아래에 생명을 구원하고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 한번 볼까요? 저 사진에 보니까 남자가 한 명 보이고 그리고 또 중간에 아기도 한 명 보이고 그리고
또 어여쁜 그 미모의 아내도 보이네요. 여러분 저 사진 보니 행복해 보이죠? 저 사진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예, 여러분 저 사람을 아십니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죠. 저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해서 아기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 닉 부이치치가 지금 이 시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팔다리가 없었어요. 다리가 다 없었어요. 몸에 그냥 손처럼 생긴 이 발이 이렇게 붙어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갈 때도 통통통통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삶은 태어날 때부터 절망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실패였어요. 자기 삶을, 자기 몸을 들여다볼 때에 나는 이제 정말 가망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그러한 삶을 미래를 그릴 수밖에 없었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나만 실패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에게는 우리의 평상한 일상이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학교에 갔는데 학교 친구들이 다 왕따 시키는 거예요. 괴물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그냥 불안하기만 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3번이나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는 자기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마치 베드로의 그 빈 그물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나는 그냥 빈 그물 같은 인생일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엄마의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그날 어머니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이렇게 태어난 것은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부모가 죄가 있어서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이런 몸으로 태어났으나 네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거야 라는 그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나의 믿음을 갖다 붙이고 했더니 말이죠, 마음에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합니다. 입에 연필을 물고 이제 글 쓰기 시작을 해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그마한 발로 드럼 스틱을 붙잡고 이제는 드럼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서핑까지 하는 그런 사람, 탁월한 스포츠맨이 됩니다. 그 몸뚱아리만 있는 그 몸으로 수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전국 방방곡곡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처럼 절망했던 사람, 자기처럼 내 인생은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고 도전을 하며 그 인생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강연을 하면 그 강연자기 눈물바다가 돼요. 그 자리에 내 인생은 실패야, 내 인생은 망했어. 그런데 닉 부이치치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닉 부이치치보다 100배는 나아요. 상황이. 닉 부이치치보다 더 끔찍한 상황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강연 마치면 나가는 자리에 테이블을 펼쳐놓고 닉 부이치치가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서 있는 거죠. 서 있지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이 쭉 나가면서 닉 부이치치를 꼭 끌어안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에게 힘 주셔서 감사하다고, 나에게 소망 주셔서 감사하다고, 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나 이제 열심히 살 거라고. 닉 부이치치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절망을 봤어요.
그러니 죽을 생각만 했어요. 그러나 이 닉 부이치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붙였더니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기적 생각하면 없던 팔이 막 생기고 없던 다리가 생기고 이런 기적을 생각하는데 닉 부이치지에게 일어난 기적은 뭡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메신저가 되었다라는 얘기지요. 지금은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아름다운 자녀를 낳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기적은 닉 부이치나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저도 이 절망, 실패감, 어려움, 그 지겨움 속에 있습니다 하는 그 모든 사람이 오늘 베드로처럼 다시 얼굴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내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를 오늘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깊은 곳에 그물 던지는 걸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려요. 그러면 한 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며칠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말이죠. 말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 수요일쯤 되면은 무슨 말씀 전했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여러분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 던진다는 것은 뭡니까? 주일에 말씀 한번 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펼쳐서 내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큐티 책자를 여러분들 꼭 구입하세요. 그래서 그날 내가 먹어야 될 말씀들을 꼭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전할 때는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내가 읽는 그 말씀은 그 말씀에서 나를 향한 개인적인 말씀을 하나님 주세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꼭 하시기를 바라요. 7월부터는 그런 깊은 물에 다가서서 그물을 던지는 일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 일기 쓰는 것도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우리 한 달 딱 지나니까 한 달만 하고 끝나는 건가 봐 하고 다 내려놓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계속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언제 생각했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묵상했지? 언제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보다 보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그리고 우리 7월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7월에 한 주간 하는데 그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기를 바라요. 새벽 기도회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이번에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새벽을 깨우고 한번 나와 보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다가서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행사들도 있고 또 이제 6개월 남은 이 2025년도의 후반기가 있는데 그냥 어수룩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은혜 받고 기적 체험하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섰다가 제자 되고 사도 되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의 성장과 놀라운 영성의 그 성장이 세움받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쓰임 받고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